욤키푸르 대속죄일 제3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로 이 모에드로 욤키푸르를 정하시고 그때에 당신의 백성과 만나자고 약속된 시간으로 정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살펴봤고,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됐지, 왜 이것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을 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가 감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관점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결혼 언약식을 맺으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메시아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국가 차원의 회개 성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께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심각성과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이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6장 염소 2마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염소가 그리는 그림, 그 의미에 더 깊은 의미들이 있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얕은 차원, 그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가 있어요. 희생 제물, 죄로 인한 피 흘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림을 주십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염소를 보게 되면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무엇이냐면은 sin offering 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내 자신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어떤 죄 속에서 살아온 삶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5장 다루시지만, 지금 속죄제에 속한 그런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희생 제물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속죄 일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루십니다. 해마다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 두 번째는 광야에서 버려지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는 피 흘림의 그림, 하나는 죄를 멀리 우리로부터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더 이상 무관하다는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긍휼하심을 갖고 이 죄를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죄가 지배를 하게 되죠. 죄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포마다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계속 살기 때문에 두뇌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 속죄가 됐죠. 네. 그런 가운데서 새 피조물로 거듭났었을 때는 이 죄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는 나와는 무관한데 근데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작동하는 것을 나 새 피조물인 존재에서부터 계속 끊어내기 위해서 모아딤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잘라내라는 것이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심각하고 전염성 있는 이 죄지만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들이 모든 절차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하게 제일 먼저 맨 왼쪽 위 코너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그 죄,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안수를 하면서 소에다 안수를 하면서 이제 그 소를 잡게 되죠. 이 잡는 모습이 나중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갖고 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버려지는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이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연기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연기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또 주십니다. 이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절차 자체가 무슨 매직이 있어가지고선 그 절차를 하면은 뭐가 뿅 하고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그거라기보다 이 절차를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통해서 절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두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한 것들이 희끄무리해진 상태죠, 지금. 왜냐면 지금 지금 7번째 달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시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통해서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수많은 백성 차원에서 제사장 나라 차원, 국가 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물론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매일매일 바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너무 쌓여가지고선 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처마저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부정해진 지성소,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십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림을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섭구나. 죄라는 것이 나 혼자만 뭐 이렇게 몰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는 거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결과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뿌립니다. 이 가구들에게 다 뿌려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전체 회막에 이제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셀,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죠. 피 흘림의 그림이죠. 두 번째 염소는 지금 이스라엘과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3가지로 분류를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하타, 아본, 베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그 빗나감의 죄가 이제 아주
보편적인 죄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타. 그러나 아본이 있습니다. 아본은 패역한 거예요. 막 고의로 막 이제 반항을 하는 것이죠. 페이샤 이런 것들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이 염소에 안수를 하면서 얹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소가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이 광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장소로 가서는 풀어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서는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 염소들이요 광야 동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광야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사실은 꼴을 먹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저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지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야가 바로 꼴을 먹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염소가 잘 알아요. 염소가 그냥 아무리 버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염소를 갖다가 절벽에서 이제 밀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그게 정확히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시키신다라는 그런 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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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팍 충만한지라. 자, 이것을 다 목격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을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이행한 너무나도 충성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 순간 그 거룩하신과 그 실체를 딱 보는 순간 화로다 난 죽었습니다. 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내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따랐지만 입술이 부정하고 왜냐? 나도 문제지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 전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난 죽었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실체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나 죽었다 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염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 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그것이 내 세포와 두뇌와 내 존재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뇌와 실제로 이 뇌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뇌와 세포 마디마디 그 근육 이 안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교육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이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바뀐다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confess인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자백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백서를 쓰잖아요. 나 이렇게 잘못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모로게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은 호모 두 단어입니다. 호모와 로게오라는 단어를, 로고스 아시죠 여러분? 로게오, 이것을 같이 합했어요. 그래서 호모 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호모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로게오는 말하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랑 똑같이 말하는 것인가? 그죠? 내가 똑같이 말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누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동의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랑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인가 했었을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100%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것이 다 사실은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냥 제물만 드리고 뭐 태우고 뭐 하고서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제단이 사실은 식탁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 앞에서 자식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나누지만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나눌 때는, 대화를 할 때는 많은 경우 저희가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는 내가 이런 거 자백했고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우리가 떠듭니다. 주로 우리가 막 말을 해요. 열심히. 너무 잘못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선 이제 우리는 가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호모로게오는 주님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지금 창조주께서 이 자백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창조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면 그냥 놓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많은 경우 자백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게 더 많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래서 잘못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제가 그래도 좀 그렇게 안 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맨날 그래요. 맨날 좀.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부분 정말 잘못하기는 했어요. 근데 참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이게 군더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고, 다른 사람이 한 거 뭐 이러쿵 저러쿵 막 토시를 달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가 살짝 이렇게 좀 있고 막 이런 게 막 짬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짬뽕된 거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 우상숭배, 이게 짬뽕이에요. 우리가 막 섞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랑, 거룩하신 하나님, 구분된 하나님이랑 막 섞고 내 거랑 섞고 막 섞어가지고 막 그런 거겠지 뭐 이러고 앉아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빗나감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갖고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라내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화된 것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빗나감을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이 3부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 국가 차원의 회개성회를 하도록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이죠. 내 내면에 있는, 너무나도 습관화되어서 내가 마치 이것은 나의 일부라고 착각하는, 아직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No, 그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너는 더 이상 여기 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잘라내라는 것이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었을 때에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셔서
이러한 정해진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욤키푸르 대속제일 제3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